할렐루야.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노사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권유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바로를 직접 대면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하고 바로에게서 좋은 땅 고센을 얻게 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형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자신들의 직업을 목자로 소개하고 고센 땅을 요청하여서 그곳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바로로부터 받습니다. 이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데, 바로를 만난 늙은 족장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 46장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도 다 생각하여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 일러두었습니다. 먼저 바로 왕에게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족은 목축하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과 소와 같은 짐승들을 끌고 왔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라 말하였고, 형제들은 준비한 대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은 자신들이 이 애굽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 기근 때문에 양들에게 뿔을 먹일 곳이 없기 때문에 왔고, 이곳에 애굽 땅에 뿔이 받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민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이 말은 남의 나라의 영토에 이제 임시로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애굽의 이제 변방이자 이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 하구의 그 삼각주의 동편에 있던 지역으로 이제 홍해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 삼각주, 하류의 그 삼각주 동편에 있기 때문에, 강 유역이기 때문에 땅이 매우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히 나오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참 좋은 조건을 가진 땅이고, 이제 그만큼 목소지도 많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도 너무나 조건이 좋으며, 또 애굽의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을 빠져나가기에도 매우 유용한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모로 편하고 살기 좋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이제 바로왕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저 눌러 앉아 완전히 이민하여 이주할 수 있었는데, 거기 그 땅에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살다 보면 그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자연스레 거기에 눌러 앉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형제들은 분명하게 그곳으로 이민 온 것이 아니라 거류하고자 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임시로 있겠다.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다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을 이 세상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느끼는 이 물질적인 필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내가 서 있는 그 고센 땅이 좋다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평생 거하겠습니다 라며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스운 자리를 찾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높고 더 귀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그의 나이가 그의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130년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듯이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굴곡지고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과 장자권을 두고 경쟁을 하였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홀로 먼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였다가 거기서도 이제 삼촌에게 속고 또 속이면서 힘들게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뼈가 골절되고 몸도 상하기도 하고 이제 좀 생활이 안정되나 싶은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일찍 죽고 자신의 그 편애로 인한 아들들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저 고통 가운데에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려던 야곱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기대어 사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이 노년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갔으며 그로 인하여서 당시 모든 그 지역사회, 고대 근동지방사회의 힘의 정점인 바로 왕을 감히 친히 축복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도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중이라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시점이 다르고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누구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며 참 사는 게 힘들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기나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을 때가 그랬고, 또 예상치 못한 사고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이러한 험악하고 힘든 생애 속에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본뜻, 속이고 발목 잡는 인생이 그 험악한 세월,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을 꺾으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변화시켜 가셨음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고 아프게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또 고다지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같은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가며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부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어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바로왕 앞에 서서 이 자신의 험악한 세월에 대하여 고백하는 야곱,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이 고센 땅에 거류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저 이 험악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고히 할 때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기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이겨낸다라는 것을 되새기며 굴곡지고 어렵고 험악한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험악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꿈꾸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